지난주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기적을 상징하는 문장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기적이 되려면 오히려 이게 낫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보다는 남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기적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는 임신할 수가 있어요. 뭐에 딸려서요? 그 남편이 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잘 공감이 안 되시는 거예요. 처녀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있으면 되잖아요. 진짜 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게. 예? 남편이 있으면 처녀도 임신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잉태를 시키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처녀든 뭐 누구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그걸 기적이라고 갖다가 붙이지 마시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건 기적을 나타내려고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려고 이사야에 썼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한다. 불신의 세계를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구원하신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오면 뭐 한다 이거예요. 죄인을 심판한다고요. 아멘이 되시나요? 임마누엘이 오면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한 백성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야기하는 상징의 도구로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단지 기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이 8장은 요 이야기를 더 깊게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 8장 1절에서 3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가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기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야 서판을 하나를 준비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고 그 서판을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그 시대의 제사장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실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좀 변절을 합니다. 이 변절하게 되는 그 당시만 해도 진실한 제사장이었던 우리야에게 가가지고 이것이 누구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걸 공증을 받으라 이거예요. 공증을 받아가지고 온 세방의 사방에다가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가 자기 부인이 이제 선지자인데 이사야도 선지자고 이 부인도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부부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는 두 아들이 생긴 거예요. 두 아들.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7장 3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에게 가지고 예언을 하라고 하면서 아들 하나를 데려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수읍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고. 첫 번째 아들이 야숲. 어렵네 이름이. 이게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왜 쓰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스알수업이라고 하는 스알야숲이라는 그 이름에 번호 있어요. 번호 몇 번이에요? 번호 1번 찾아가 보시면 밑에 있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도 이름에 번호 붙어 있어요. 1번. 읽겠습니다. 노략이 속함. 사실은 노략이 속함이라고 하면 조금 그래요. 뭐냐면 이 마헬이라고 하는 것이 속히 빨리 살랄이라고 하는 살랄 하스바스인데 하스바스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살랄이라고 하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리고 하스라고 하는 것은 속히 그리고 버스라고 하는 말은 노략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망한다는 뜻이에요. 붙이면 전쟁을 나는데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전쟁이 될 거냐면 전쟁이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나하고 이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죠? 싸워가지고 한 대 맞기도 하고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전쟁이지 않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만날 마할살랄 하스바스의 전쟁은 그냥 일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빼앗아가고 약탈해가는 게 전부인 거예요. 뭐 맞서 싸우고 이런 게 없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뒤에다 쳐버리고 그냥 싹 털어가 버리는 그런 전쟁을 만날 거라 이거예요. 그것도 속히 빨리 두 문장이 붙어 있는 거로 봐서 금방. 그 두 개 됐어요. 하나는 남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의 상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참 좋은 것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반만. 그러니까 임마누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건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건 전체는 일단 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니까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네? 반드시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리고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고요. 요 이름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동네에 살면서 애들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뭐 예원아, 예고나, 뭐 예선아 이렇게 부르듯이 이사야도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스알야수바 이름이 어려워서 자꾸 헷갈려. 스알야수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우리는 스알야수바 이렇게 듣지만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들린다고요?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이리 와.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이리 와서 밥 먹어. 이게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야 마할살랄 하스바스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들어요? 빨리 망한다. 이름 특이하잖아요. 야 빨리 망한다야 와가지고 밥 먹어. 이 닦아야지. 빨리 망한다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지 뭐. 아줌마 우리 집에 빨리 망한다 봤어요? 어딨어요 빨리 망한다. 이게 제사장이 이런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스알야수 아저씨 우리 집에 그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는 그 애들이 혹시 어디 돌아다니고 봤어요? 학교는 갔어요? 선생님 남은 자는 구원받는데 가서 지금 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였다? 18절 8장 18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두 아들의 이름이 그냥 이름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고 징조고 상징이라 이거예요. 괜히 이런 이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임마누엘의 상징, 이 임마누엘의 상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름을 들으면서 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구나.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그 시대를 이야기하려는지를 봅시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을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노라. 이게 이제 오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된 겁니다. 여기에 실로아의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로아의 물 하면 잘 모르지만 아는 단어가 있어요. 자, 아는 단어로 얘기할게요. 이게 실로아의 물 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나요? 그치,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이게 실로암이에요. 이게 이제 실로암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셈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성들 중에서 가장 지키기가 좋은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산꼭대기에 있고 쳐들어가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게 방어할 수 있는 성이지만 그 성에게는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밖에만 있어요. 거기 이제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에요. 거기에서 샘에서 이렇게 물이 퐁퐁퐁퐁 올라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면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와야 돼. 수로를 파가지고 이렇게 물을 끌어와야 되지만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실로암이 왜 하나님의 상징이냐면 요 물에서만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샘은 없어요.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와가지고 쌓아놓은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만 마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어디서만 양식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만. 그래서 지난주 일용할 양식을 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째지 안 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자꾸 그렇게 보시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지. 큰 거는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큰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열방에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작은 것도 줄 자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65일 먹을 것과 평생 먹을 것과 평생 할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지키신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마실 수 있는 물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뭐라고요? 생수라. 내가 생수라. 내가 실로암이야.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떠라. 그게 다 실로암이 보내신 자.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실로암 물이야말로 하나님이 상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온샘에서부터 수로를 파가지고 이 성 안에 실로암 물에 물을 채우는데 지금같이 펌프가 있다면요. 펑펑펑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로암이 기온샘이 있고 수로를 팠어요. 연못이 있어요. 여기에 수로에서 물이 오는데 여기서 펌프가 있는 거예요. 펌프로 펑 끌어올려가지고 여기다 갖다 부으면요. 콸콸콸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시절에는 펌프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 물이 어떻게 오겠어요? 찔찔찔찔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넘치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찔찔찔찔 쫄쫄쫄쫄 이렇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양껏 안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게 만나 너무 째째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먹었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째째합니다. 이렇게 쫄쫄쫄 주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떻게 열방을 이기고 어떻게 열방 앞에 가가지고 떵떵거리며 소리 지르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열방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라고 하지도 않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나하고만 살자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자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빼놓고 열방 가서 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쫄쫄쫄 오는 물 갖고는 이 아람도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북이스라엘도 막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있네. 기온샘 이 쫄쫄쫄 나오는 물과 이거는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작은 것 갖고는 난 먹고 못 살 것 같고 저 열방을 보니까 이 아수르에는 유프라테스 강이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강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훨씬 나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주표 목사님이 교육자들 불러다 놓고 이제 신학생들이죠. 불러다 놓고 예전에 내가 은혜가 없었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가 없었을 때 자기를 보면서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망을 했다 그러니 하시냐면은 한국을 길이길이 빛내는 큰 목사님들이 다 큰 강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한강 출신이라든가 저기 낙동강 출신이라든가 대동강 출신 이런 큰 강들 출신이고 자기는 섬진강 똘짝이 있는 거 조금 샘 먹고 자랐기 때문에 큰 사람이 못 되는가 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요것 갖고는 열방에 나가서 힘 못 쓸 것 같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 자꾸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저 열방에서 나오는 것 같고 저 열방이 가지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 강물을 갖다가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인데 베가도 몰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열방의 힘 갖고 있으면은 저 아람의 왕 르신인데 저 르신도 몰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쫄쫄쫄 흐르는 물 먹고 살지 말고 저기 큰 강물 먹고 살자 라고 이렇게 누가 결정했다고요? 다윗의 가문이 결정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방은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죠? 열방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니까 저들은 뭐 어느 물을 갖다 먹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디하고만 상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너는 나랑 씨름하자 이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랑 씨름해서 얻어내고, 안타까운 것이 있으면 나랑 같이 하고, 열받 끌어들이지 말고. 근데 항상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늘 문제가, 예를 들어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 나오죠. 노아 방주에도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거 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6장 2절. 6장 2절. 6장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여기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용인즉슨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를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부족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뭐가 더 나아 보이냐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인다 이거예요. 이건 야곱의 이야기도 등장해요. 야곱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나이가 130년인데 살아온 인생이 어떻다고요? 험하다고요. 왜 야곱이 험한 인생을 살아요? 야곱이 평생 살아간 것이 자기 욕심 아닙니까? 그 욕심을 얻기 위해서 형하고 싸우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과 싸우고, 열방과 싸우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잖아요. 그런 삶이 평생 살아왔는데 그 삶을 자기가 지금 보니까 참 미련한 짓이었다 이거예요. 왜요? 자기는 누가 공급해 주기로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베델에서도 말씀하셨고 삼촌 집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항상 찔찔찔 오니까, 여러분 쫄쫄쫄 온다 그래도요 채워질 물은 다 채워줘요. 이걸 알아셔야 되는데, 콸콸콸 오면 도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오는 것은 쫄쫄쫄 오니까 언제 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이슬을 위해 옷이 젖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적셔 가시는 분인데, 그런 것은 만족이 안 되고 한꺼번에 쏟아져 오기를 마치 로또 복권 맞듯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야곱이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매우 험한 인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13장 16절에서 18절. 마지막 때, 뭐 물론 이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긴 하지만 마지막 때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13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기 이제 멸망할 자들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멸망할 자들. 멸망할 자들의 이마와 손에 뭐가 있다고요? 짐승의 표가 있다고요. 이 짐승의 표가 뭐라고요? 매매라고, 매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마는 뭐를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생각이겠죠,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온통 뭐에만 있는 거예요? 매매에만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각하는 게. 그리고 손은 뭐겠어요? 손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다 뭐에만 걸려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할 자들의 특징이에요. 오직 이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만 생각하게 안 돼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네? 그거를 신명기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온통 이런 얘기예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앞으로는 이 표를 갖고 뭐 바코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건.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4절에서 8절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여기 이제 손목과 이가 나왔잖아요. 미간이 이마지 않습니까? 손목은 여기 손이고 손목과 이마에 뭐 붙여놓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여놔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생각부터 하고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부터 일하라 이거예요. 사람은 그걸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고 멸망할 때가 되어지면 사람이 온통 생각하고 온통 행동하는 모든 건 다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만 신경 쓴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쓴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앉으나 서나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주께서 주기도에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 그러는데 그런 거는 다 저쪽으로 가 있고요. 오로지 뭐 생각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기도하고 심지어 말씀 있는 모든 것까지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쪽으로만 그렇게 가 있는 것이 멸망할 세대에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안 간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를 책임지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불안하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좀 불안하기도 하죠. 어떤 분이 물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다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거로만 살다가 손해를 보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손해를 보면 어떡할까요? 물론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손해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진짜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일이 생기면 손해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세게 얘기했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모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이게 뭐라 하냐면 그는 하나님 외면하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왜요?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요 훨씬 낫다 이거예요. 왜죠? 그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네 성경에.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42절까지 읽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즉시 너희는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너희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요, 그걸 영광으로 알았다니까요. 나를 그거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못 믿어온 사람은요, 중요한 자리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겠어요? 못 데려가지. 근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주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당신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자리에 데려가신다. 그렇게 여김받는 것, 그것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요 오히려 영광으로 알았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왜 강했는지 아시겠죠? 초대교회는 다른 걸로 이들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게 협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알았단 말이에요. 또 바울도 이런 얘기해요. 바울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 당하는 어려움, 내가 지금 예수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그걸 받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잠시 고난받는 것하고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받아야 될 상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으면서 제일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내 아들아 불렀던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바울의 유언이에요. 그 유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8절 343페이지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아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법이라 이거예요. 성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다니는 사람을, 비록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설사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일이 생기면은 그걸 고난받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다니까요. 그게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뭘로 유혹을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 채워줄게, 아니 너 안 채워줘도 돼,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안 채워주네?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불구덩이 들어가면 난 들어가.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요구하잖아요. 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가서 절하면은 내가 너 살려주고, 그러지 아니하면 너 풀물 속에 들어가 죽어 라고 얘기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저 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고백이라니까요. 이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배고파도 하나님과 배고프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굽핍하고,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아하스 시대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아하스 시대는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손해봐? 그만 안 해, 안 해.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손해보고 낙심할 바에 난 믿음으로 안 살아. 나는 믿음이 뭐 밥 먹여주나? 나 안 해. 그러면서 어딜 따라다녔다고요? 열방을 주로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세상을 주로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누가요?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야, 너의 후손들이 너와만 같으면 내가 길이길이 축복해 줄게 라고 말했던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아오셨는데 이제 진노하시기로 하셨고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할 때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심판을 하기 전에 경고를 더하는 거예요. 경고부터. 그냥 내가 심판할게 해가지고 결정하고 와가지고 그냥 팍 때려부시는 것이 아니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 심판할 거야. 나 심판할 거야. 나 심판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거야 이거예요. 스알랴숲 마할살라 하스바스. 망한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사야가 돌아다니면서 그런다니까요. 이사야도 그러고 이사야 엄마도 이사야도 그러고 이사야 부인도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애들 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스알랴숲아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옆 동네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맨날 스알랴숲아 마할살라 하스바스야 걔네 엄마 아빠만 불렀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만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사업하는 사람도 부르고 나를 일 시키는 사람도 부르고 학교 선생님도 부르고 뭐 동네 이장님도 부르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다 부르면서 어디 막 뛰어가고 있으면 야 마할살라 하스바스야 너 빨리 엄마한테 가야 돼. 야 너 곧 망하는 애야. 너 엄마한테 가야 돼. 이렇게 맨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안 두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럼 반응해야죠. 그것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이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왕궁 예언자예요. 왕궁에. 그러니까 왕 앞에 언제든지 드러나라거리는 사람.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다니까요. 그냥 거리의 예언자처럼 거리에서밖에 얘기 못하고 뭐 도로 한복판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뭐 그런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청와대를 마음껏 알아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막지 못해. 그 지위 자체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지위가 있고 자기가 어떤 예언을 하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공중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왕 앞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 그의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스알랴숲아 마할살라 하스바스야 너희 곧 망해.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받아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가 본데.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닌가 본데.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 아하스 왕 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그래서 잠깐 넘어가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끊임없이 그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멸망당하는 자들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은요 멸망하는 거예요. 마할살라 하스바스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소인에 의해서. 그리고 그 뒤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면서 스알랴숲 남은 자 5만 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멸망할 때 인구수가 한 100만 명쯤 된다고 보는데 100만 명 다 없어지고 5만 명만 남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이 완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있고 임마누엘은 두 가지 한다는 거예요. 스알랴숲하고 마할살라 하스바스. 근데 이 예언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나타났어요. 사라졌었는데 모두가 잊어버렸어요. 임마누엘 예언이 마할살라 하스바스와 스알랴숲 예언이
이사야는 BC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700년 전에 맺혔던 이야기가 이제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잊혀졌을 때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다시.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입니다. 가시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700년 만에 그 예언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임마누엘의 예언. 임마누엘의 예언. 너희 곧 망할 거야. 너희는 곧 망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예요. 그 예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왜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아하스의 시대와 다시 도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오로지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영광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들이 기다린 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워줄 자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니까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살해하는 시대.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여기에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21장 33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기신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임마누엘의 예언이에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포도원이 누구이겠어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이에요. 그리고 그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그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잘 관리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명받은 종들은 열방이에요, 아니에요? 열방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관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다니까요. 세를 안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좀 알아보겠나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들마저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리다고. 왜요? 저 아들만 죽이면 이게 우리 께 된다 이거예요. 다 욕심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던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오늘 오병이어를 채워줘서 내 배를 채워줬다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 자기의 병을 고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높아져야겠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당신의 욕심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안 채워주고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 라고 하니까요. 졸지에 다 폭도들이 돼가지고 메시아를 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더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왔다니까요. 이사야 시대 때 임마누엘은
악한 자는 멸망하고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다시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도 없다 이거예요. 그 좀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놀라운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것이고 하나님 남은 자만 구원하신,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자만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고, 택한 자들만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임마누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왔으면 이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불의한 청직이라는 비유 아시죠? 아주 천하의 나쁜 부잣집에 청직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천하의 잡것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물건을 막 훔치기 시작했어요.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놨는데 요것이 들킨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주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당신 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해고를 할 때는 뭐부터 하신다고요? 경고하신다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너 당장 해고, 파이어! 당장 나가! 이게 아니고 며칠 뒤에 나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남은 기간, 며칠 생겼잖아요, 자기한테. 그 며칠 남은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잠깐 볼까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장 2절. 2절에서 6절. 2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이렇게 딱 이거예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주인이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쫓아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냐 했더니 100만 원 빚졌어요. 했더니 100만 원에 하지 말고 50만 원에 바꿔. 50만 원만 갚어. 이렇게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 돈을 빌려온 사람이 집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주인은요 쩔받지. 근데 주인 정말 놀라운 일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시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함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주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너 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이 말씀만 읽어오면은 다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악한 자를 칭찬을 해? 지혜롭다고 해?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왜 주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쫓겨난 다음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은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임마누엘이 왔다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분명해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안 믿으면 이게 계산이 안 되십니까? 아니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뭐 간혹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참 창피하게 들고 다니는 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혹시 틀렸습니까?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인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밤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시대가 그런 거야. 깜깜한 거예요. 암흑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 암흑에 앉아있는 백성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이고 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더라는 게 결국엔 이제 망하는 거라 이거죠. 그게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요, 기회도 없는 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을 여러분 이렇게 좋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분명한 메시지예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그거의 선포의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믿는 자냐면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가 악한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의 용서를 받아서 거룩해지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너 회개해!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왜 회개해! 그러지 않고 그게 자기의 영혼의 알람이 돼요. 알람이. 하나님 백성들 잘 수 있다니까요. 잘 수 있지만 그에게 알람 소리가 울리면 깨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시도라니까요. 주께서 임하시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주께서 임마누엘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혼에게 알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살 때가 아니구나, 지금이. 지금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때구나. 죄를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될 때구나. 라는 소리가 좀 그게 들리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이걸 갖고 왔어요. 뭘 가져왔냐면 여기 우리 조국교회가 참 창피합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피드수첩도 나오고 세상 이런 르뽀 방송이나 시사 방송에 교회가 나오는 건 참 좋은 일로 나올 일이 없으니까 되게 창피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피하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다. 혼자 이렇게 안 봤어요. 사실은 쳐다도 안 보고 내용은 다 하니까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거 창피할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창피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 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받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때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나름대로 집을 졌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는 반드시 뭐부터 하신다고요? 거기에 불 붙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버리는 것은요, 버리는 거예요. 안 타버려야 돼요. 안 타버려야 된다니까요. 뭘 쌓냐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무슨 성을 쌓았냐 이거예요. 안 타버리는 것만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그 세상의 영광으로 세운 것들은요, 세상의 재물로 쌓고 세상의 명성으로 쌓은 거예요. 세상에 부와 귀와 영광 이런 것들로 쌓아놓은 것들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없어지지 않는 것은 말이죠, 진짜 믿음이 이 시대에 드러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주께서 불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때 타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싸우십시오. 분명한 믿음을 가십시오. 세상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저것만 있으면 대단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있잖아요. 주님도
인자도 머리 들 곳도 없다고. 주님 그런 게 하찮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 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당한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일할 때 일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버리실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좀 나가실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 안에 있어야 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우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항상 거기다 놓고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네. 스알 야습과 마하살랄 하스바스 시대가 임마누엘의 시대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구원과 심판. 임마누엘 안에는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마다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항상 자기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자기를 시험해 봐야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막 시험해 주면은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시험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으로 내가 지금 제대로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셔서 혹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속아서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믿음을 세상의 부기로 해결하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건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 걸로 끌려가지 마시고 내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신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의 목자이시니까. 목자가 백성들을 끌고 다니니까 뭐 지금은 막 헷갈릴 수도 있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잘 빠지잖아요. 믿음이 막 헷갈리면은 막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안 받은 괴로워가지고 막 하나님 저한테 막 전화해요. 목사님 제가 이거 구원받은 게 맞아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막 그냥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괴로워해요. 막 괴로워해요. 눈물 흘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 끌고 가서 결국에는 믿음에 다 안착시키더라 이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악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리고 그 악에서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